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하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농부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나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열매를 좋아합니다. 모두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열매를 맺는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은 열매를 준비합시다. 농부가 열매를 위하여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첫째로 하나의 작은 씨앗 속에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서 동일하게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비랄 속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 속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씨앗 속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사과 속에 씨는 셀 수 있어도 사과 속에 씨는 셀 수가 있죠. 근데 씨 속에 사과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씨를 심었을 때는 놀라운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요즘 여름에 수박 많이 드시죠? 수박씨는 자신보다 몇 배나 되는 무게를 뚫고 이 땅으로 올라올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와가지고 쇼크를 받았어요. 수박씨는 자신보다 20만 배나 되는 무게를 뚫고 땅으로 올라가요. 20만 배나 돼요. 놀라운 것이죠. 그냥 2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20만 배요. 제가 가끔 보니까 아스팔트를 뚫고 오는 새싹이 있더라고요. 특히 쑥고통이 강하다. 쑥이 딱 뚫고 올라온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고통을 겪고 이 새싹이 올라왔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작은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습니다. 제가 겨자씨라고 봤거든요. 이게 훅 날아가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좀 환한 씨예요. 근데 이 씨를 심으면 큰 나무같이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여서 노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작은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주님은 그 작은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열게 컸을 때, 성장했을 때는 거기에 새들이 와서 이제 또 그늘에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미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첫째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심어져서 자라면 엄청난 나무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으심으로 올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미랄이라는 거예요. 미랄. 자신을 볼 때 작은 미랄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러나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네? 예수 생명을 가진 내 안에 놀라운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 열매가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땅의 의미. 응?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듣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은 두 번 반복해요. 진실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농사 짓는 분들 씨를 그냥 어디다 놔야 열매가 맺어요? 어디 놔야 싹이 나요? 땅에 심는 게 당연해요. 제가 저번에 그 자동 기계로 콩을 심는 기계가 있는데 콩을 심는 기계가 자동으로 아무리 잘해도 이게 잘 땅에 묻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콩을 보니까 빨간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들이 못 먹게 그거를 코팅을 안 하게 심는데 뒤에 가면서 바로 이렇게 안 나오면 덮어요. 안 덮으면 씨가 다 말라 죽더라고요. 꼭 땅에 들어가야만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껍질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만약에 황금을 맺는 열매의 씨앗이 있어요. 그럼 이 씨앗을 소중히 보관해야 될까요? 이거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못 나오잖아요. 그냥 소중히 보관했다고.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네? 혼나잖아요. 나 혼자만 이 씨를, 황금의 씨를 내 안에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황금의 씨를 어디다 심어야 돼요? 땅에다가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랄인 우리도 땅에 떨어져야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죽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인지. 예? 죽지 아니하면 뭐예요? 보니까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합니까? 아니면 죽지 아니함으로 하나를 그대로 있는 인생을 원합니까? 결정은 뻔한 거죠. 그렇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자리를 낮추고 감추는 겸손을 말합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의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질 때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씨앗은 밑에서 위로 올라서 심어져요? 떨어져서 심어져요? 씨앗은 꼭 아래로 떨어져서 이게 감추어요. 이게 진리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땅에 떨어져야만,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야만, 겸손해야만 예수님과 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용하고 겸손하니 나의 열매를 내게 되리라. 그러면 그 마음이 시끄러우리니. 아멘. 예수님의 기본 마인드가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온유하지 못하니까 온유하고 싶어서 온유라고 바꾼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또 온유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이름 바꾸니까 자꾸 노력을 하니까요.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노력하냐? 주님과 멍에를 내가라는 게 뭐냐면 동행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멍에를 내라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의 형제를 향해서 사람들과 같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이나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섬기려. 그 하나님이 섬기려고 온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열매를 향하여 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재물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또 가장 큰 생명까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내가 너를 내시리라. 아멘. 겸손해지는 것이 땅에 내 자신의 열매를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겸손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땅에 떨어져 자기를 흙 속에 감춥니다. 씨앗이 드러나면 태양빛에서 말라 죽던가, 뭐가 와서 먹어요? 새가 또 와서 또 먹더라. 새들이 눈이 얼마나 좋은가? 콩이 보이면 그냥 영락없이 와서 콩이나 이런 게 먹더라고요. 겸손하게 자기를 감춰야 합니다. 자신을 나타내거나 드러내면 위험한 거예요. 말들이 가만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열매를 맺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위해서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을 낮추십니다. 낮추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할까 막 할 때도 있어요.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쌓이는 뭐냐, 아직도 내가 더 낮춰야 할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까지 마구간까지 나가십니다. 마구간까지. 왜 호텔 좋은 방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마구, 그것도 돌로 된 그 이스라엘 거기다 이게 마구간에 마구가 돌로 만들었더라고. 돌로.
우리나라는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데 거의 돌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기까지 나가신 분이 바로 겸손의 본을 보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예수님도요, 보면요, 불과 3년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시작한 게 아니죠. 성령이 이끌려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그걸 통과했어요. 또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요셉도 꿈을 보여준 후에 꿈대로 그냥 바로 뚝딱 이루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후덩이에 형들이 죽이려고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기업을 받고 채색옷까지 입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요셉이 졸지에 그냥 형들이 위해서 그냥 부정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됐고, 나중에는 노예로 팔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또 이상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까지 갇혀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다윗도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고생을 얼마나 했는가. 10년 이상을 그냥 대표적인 구리와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은 굉장히 깊은 구리인데 거기서 숨어 살았어요. 거의 10년간을 불 속에서 피해가 다니면서 숨어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훈련시킨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다 세우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금방 이 사역을 안 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을 거기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독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금방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을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는 몇 년간 훈련을 받았죠? 모세는 40년간 호화롭게 궁중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자기를 숨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숨기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낮아지고 자기를 감추는 사이에 뿌리가 붉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땅은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람과 사랑의 나의 남편 아내 부모 자식과 전체 하나님의 앞에서 흙으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분들. 지금 예수님이 요를 영적인 땅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친지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나를 묻혀야 돼. 나를 심어야 돼. 내가 거기서 죽어야 생명이 열어요. 여러분 전도왕들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냥 자신을 낮추고 가서 얼마나 섬깁니까? 그래도 그 시간이 걸거든요. 저번에 우리 신학교 와서 그 강의한 그 목사님도 자기 형을 23년 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기 힘들다는 거예요. 23년 만에 이제 결국은 교회를 형님이 나오셨다. 23년 동안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말씀의 씨, 생명의 씨, 영생의 씨를 심어 열매를 맺어내면 예수님과 같이 온유와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겸손의 도를 실천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욕의 껍질이 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씨가 껍질이 깨져야 새싹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씨앗의 생명은 껍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씨 속에 있는 거예요. 씨 속에. 그러므로 씨에서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껍질이 깨어져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진짜. 어느 때 막 무시당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면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그냥 자존심 상하고 어느 때는 그냥 막 입에서 막 나올 정도로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너나 잘못해. 너나 복받아. 했을 때 막, 그러나 껍질이 깨져야 싹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육체가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인 영이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껍질이 죽으면 영원한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은요, 그냥 틈만 있으면 내 글이 나와요. 자꾸 본성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죽이지 않고서는 이게 하루도 온전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합니다. 나중에는 정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또 20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노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도 육신의 정욕을 깨뜨리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신령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로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도 그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고난의 길이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왜 하필이면 교회 나가 그냥 시원한 데 가서 쉬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좁은 길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요, 참 묘하게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복의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복 받은 자들이에요. 행복자들이에요. 네. 함께 여러분 함께 크게 외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보면 피 묻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예요. 피 흘림의 역사. 우리나라 같이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린 나라가 없다는 거죠. 참 피를 많이 흘린 나라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 제자들의 피 흘리심 등 선교 사역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피 흘림이 있었고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전남 신안에 있는 중도면에 있는 중도리 교회를
우리가 MT를 간 적이 있어요. 소풍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저는 여기를 여러 번 봤었는데 참 이 신안군 중도면에 있는 중도리 교회는 은혜로운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고귀한 순교신앙을 가지고서 이 중도리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분은 실제로 몸에서 실천한 겁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김중원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등등 30여 명이 이 중도리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했다. 대단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열매죠. 지금도 이 교회 가면 그 교회 그 마을이 한 2,000명이 살아요. 2,000명이. 근데 그 중에 90%가 교회를 나와요. 90%.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세계적으로도 아마 굉장히 90%라는 건 대단한 거죠. 한번 그분을 보여줄까요? 예, 이분입니다. 이분은 문중경 전도사님은 1년에 검정고무신을 9켤레나 떨어뜨릴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그것도 걸어서, 배 타고, 섬으로. 응? 네. 다시 한번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지가 존재를 이루고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들고 죽으면 마음을 열매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를 씨 뿌리는 기호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씨 뿌리는 기호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예? 섬의 길가에 떨어졌고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은 함으로 싹이 나오나 뭐예요? 해가 돋으면 결국은 뿌리가 없으면 말랐다고 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농민이라면은 농사를 짓는다면은 이 네 가지 땅 중에 그러니까 봐요. 예수는 영혼의 밭이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데 어디다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심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좋은 땅, 옥토에다 심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의 밀을 심으려면은 어디다가 먼저 심어야 돼요? 좋은 땅이야. 그럼 좋은 땅이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래서 첫째로 씨는 땅에서 자연이 나지 않고 뿌려야만 난다는 거예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뿌려서 땅에 떨어져 숨겨야만, 땅에 숨겨야만, 흙에 숨겨야만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땅에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어디다 심어야 잘 나요? 옥토에다 심어야 잘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씨가 난다는 말은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아멘.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근데요 가끔 보면은 그냥 본인 스스로가 교회 나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씨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이에 복음을 듣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죠? 좋은 씨를 뿌려야 해요. 좋은 씨. 씨가, 내 씨가 알곡에 좋아야 돼. 생명을 알 수 있는 씨가 돼야 돼. 근데 참 묘하게요. 이 씨를 뿌리면 요즘 장로님도 보니까 풀 좀 뽑다가 막 모기를 한 200방울 넣었대. 보니까 온통 다 모기예요. 보니까. 이 풀이 얼마나 잘 큰가 몰라요. 그렇죠. 농사 저보면 그렇죠. 그런데 가라지를 심지 않아도 나오더라고요. 가라지. 사다리 씨는 심지 아니하는 곳에서도 저절로 자라더라고요. 좋은 씨. 그게 결국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좋은 씨를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좋은 씨를 이제 받은 나 자신을 좋은 씨로서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미랄같이 죽어야 많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씨를 뿌려야만 수확을 예상합니다. 이거 뭐 당연한 말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약 200병에 씨를 뿌린다면 그만큼 맞는 씨를 뿌리겠죠. 그렇죠? 너무 많이 심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적당하게 심어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도 너무 막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전도를 욕심 부리면 전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팽이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집중이시죠. 집중. 팽이를 2개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3개, 4개 돌리려면요. 이게 쳐다보고 팽이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집중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많이 물론 해야 되는데 많이 하라는 얘기는 막 여러 명의 물론 이제 복음의 신이 전하되 집중은 우리가 그래서 딱 명단을 해가지고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섬기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해요. 고린도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에 심는 자는 적게 되고 나와 심는 자는 거리가 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많이 심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는 전도를 많이 해보거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할 줄 압니다. 네 번째로 씨가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금방 심고 금방 열매가 안 맺더라고요. 사과나무는 3년 이상이 돼야 사과가 열리더라고요. 사과가.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는 보통 우리가 가을에 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가을에 심고서 가을에 씨를 심으면 이제 싹이 나가지고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면은 눈에 덮이죠. 추위도 덮이고 막 어디 서리 같아서 막 이 뿌리가 막 솟더라고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 보리밭에 그 보리밭길을 하루 간 적이 있어요. 보리밭길을. 왜 밟아주냐 했더니 이 눈이 오고 서리가 오면은 이게 솟아가지고 뿌리가 붕 뜬답니다. 그래서 밟혀야 또 보리는 밟혀야 잘 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밟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날려면은. 응?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도 열매를 맺기까지는 순탄한 과정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전도해보신 분 그렇죠? 순탄하지 않잖아요. 금방 오지 않잖아요. 응? 여러분도 아마 여기 교회까지 오기까지는 아마 굉장히 힘든 곳인 분들 계실 거예요. 응? 신앙생활에도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듭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시험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좋은 환경으로만 이끄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이게 성령님이 좋은 대로만 거하는 게 인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훈련을 받는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로 인도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하게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이 마귀의 시험을 시키듯이 그런 훈련도 시킨다는 거예요. 네. 성도에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면 지혜지.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 근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였죠? 오직 말씀.
말씀과 기도. 다섯 번째로 깨떨어지지 않는 흙덩이는 싹트는데 방해가 됩니다. 큰 흙덩어리가 있으면 씨가 나오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뜨려야 돼요. 네? 이 얘기 뭐냐면 나의 욕망이나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 그런 신념이 있다면은 그 신념까지도 깨뜨릴 때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신념이 깨뜨려지고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 내가 모를 때 성령님이 또 코치해줄 때가 있어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 바울같이 자아가 깨어져 주를 위해 산 것 같이 자신이 깨어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3년간을 아라비아에서 훈련받았어요.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크게 쓰신다면 쓰시는 만큼 그 분량인 만큼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미랄이 좋은 땅에 떨어져 썩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은 본받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가감히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자꾸 그걸 깨뜨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도 옥토가 되는 거죠. 네. 농부는 적절한 때와 시기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파종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씨마다, 열매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가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의 노래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헐문 산에 쌓였던 흰 눈이 녹아내리고 요단 강물이 불어서 흐르게 되니까 네바논 산에 백향목이 싹이 트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네바논에 선교사가 7년 있는 분이 여기 왔다 가셨어요. 네바논이 그렇게 요즘은 그래도 괜찮답니다. 여기가 이 이슬람권이지만 많이 좋아졌고 근데 난민 느낌 사람들이 많이 순하겠고 근데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기가 막히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면 그쪽으로 선교원 한번 가려고. 실은 그곳에 신학교 부흥교가 이번에 생깁니다. 신학교 부흥교 9월달부터 개강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돈평화에 그 헬몬산 밑에 네반산에 막 백향물이 그렇게 멋있답니다. 멋있고 백합화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농부들이 뭐예요? 이제 밭갈이를 하는 거, 씨를 뿌리는 거였어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에는 한갓 농부의 연중 행사로만 보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진리로 보셨고 인간 심령 속에 움직이는 바로 영계의 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를 더하는구나. 봄이 된 거 이제 봄이 됐으니까 빨리 깨워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잠자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은,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손을 뻗쳐서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농부는 자기의 밭에 자기가 씨를 뿌려요. 물론 요즘은 돈 주고 뿌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도 결국 내가 뿌리는 거죠. 돈 주고 뿌리는 거니까. 내가 뿌리지 누가 뿌려주지 않습니다. 예. 내가 전도할 대상에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뿌려줄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꼭 내가 전도할 대상이 내가 뿌려야지 그냥 막이라도 놔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령을 받아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길로 이르러이냐. 아멘. 그러니까 서서히 옥토로 만들어서 옥토가 된 땅에다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돌밭이 아무리 심어보세요. 응? 돌밭에 심으면 나요 열매가 안 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고 경선으로 섬겨서 어느 정도 요 정도 됐다 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맺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좋은 밭에다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옥토에다 씨를 뿌려야 돼요. 옥토에다. 그랬을 때 이 씨가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적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사람도 어떤 사람은 옥토가 되어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싹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만나면 꾸준히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옥토가 되잖아. 뭔가 집사람을 잡으려고. 응?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는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는 어때요? 열매가 첫째는 보기가 좋아요. 아름다운 열매가 보기도 좋아요. 가을처럼 보세요. 막 알밤도 감 같은 것도 막 풍성하게 입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벼이삭이 막 다 고개 숙이면 얼마나 한국 물결이 칩니까? 응? 믿음의 열매 맺는 사람들도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얼굴빛이 은혜로워지고 그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보기 좋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잘 익은 열매는 향과 맛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사과도 잘 익은 사과는 향이 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열매를 맺는 사람은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닮아가다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부부가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작은 야수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 예. 근데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생명도 다른 옥토를 찾아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응? 이런 교훈을 살펴볼 때 내 자신의 마음 같은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가끔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걸 기도하고 이게 한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응?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것이. 예수님마저도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왜? 그분도 슬플 때는 울었고 배고플 때는 배고팠고 잠을 좀 잠잤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절대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물론 그분을 바라보되 그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를 보고 또 내 자신이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호복 100배, 호복 50배, 호복 30배 결실을 하리라. 아멘. 참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좋은 땅인데도 많게는 100배, 60배, 최하 30배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왕이면은 30배가 아니라 100배를 소득하기 위해서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짜고 부지런하게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노력 없이는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면서 또 밭에서 열매가 맺게 되면 아주 하나의 알곡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에다가 씨를 뿌리고 새기고 실천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씨앗이 잘 썩어 죽어서 새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복음의 비랄로 떨어져 죽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